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성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십니다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는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내 맘속에 넘쳐납니다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참된 내 맘속에 평화가 넘쳐옵니다.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렇게 이제 요약하자면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마태복음 첫 시작 부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해서요. 이 한 구절은 이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함께 이어붙이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이제 대표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비전에 다가갔던 사람이 이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연속성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들을 잠시 이제 경험했던 시대가 이제 구약 성경 시대고요. 그때 경험했던 다윗의 나라, 그것을 더 능가하는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예수께서 가져오셨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지금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침투해 있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이것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현 이제 쭉 봤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저 우연히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약속 가운데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시고 또 낮아지셔서 헌신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렇게 공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인간으로, 사람으로 충분히 잘 성장하셨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봤죠, 그죠? 예수께서 성장하신 이야기들. 예수가 전인적으로 성장했다.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육체를, 건강한 육체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 우리가 이제 육체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육체는 저급한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혼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고상한 거고 영혼의 건강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오랫동안 있습니다. 이건 뭐 기독교 이전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온 그런 생각들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육체와 영혼이라는 걸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는 생명이라는 건 없어요.
육체가 없는 생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육체는 우리 생명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는 게 아니다. 이것들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함의 교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의 삶에도 육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활의 삶에도 육체가 있습니다. 부활을 살아가기에 적당한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요 정도밖에 못 살까요? 우리 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요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의롭고 막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요 정도밖에 못 살아요. 우리 육체가 그 정도 살 수 있는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살려면 부활을 살아내기에 적당한 몸, 그런 능력이 되는 몸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부활을 덧입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부활의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부활장이 있죠. 부활, 죽었다 그냥 다시 살아난다 이런 게 뭐 그 의미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말 통째로 전인이 정말로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 거듭나야 되겠죠. 부활의 육체를 꿈꿉니다. 부활의 육체를 꿈꿉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힘입고 부활을 정말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는 이렇게 전인적으로 성장하셔서 메시아로서 이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이제 뭐 성경에는 30살 어간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인이 되어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복음서들에는 다 이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거보다 조금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 사람이 결국 했던 것은 뒤에 곧바로 이어서 오시는 어떤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삶 전체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종의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힌트 이런 거 있잖아요. 암시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뿜어내는. 그래서 이 사람의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삶 그 자체가 어떤 한 인물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고해주고 비추어주고 암시해주고 힌트를 주는 이런 인물로 예수님 바로 앞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예수와 닮은 점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이종 사촌이든지 팔촌이 어쨌든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종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의 이모가 이제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간. 그리고 태어난 것도 거의 이제 몇 달 차이밖에 안 납니다. 몇 달 차이.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이렇게 인척 관계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태어난 그 출생의 스토리가 또 기가 막히죠. 기적과도 같은 이제 출생을 둘이 다 이제 한 겁니다.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제 자식이 없는 불임 가정에 있었죠. 자기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어머니가 불임 여성이에요. 근데 노년에 아브람처럼 그렇게 완전 노년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가지고 세례자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이렇게 제사장인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말문이 막혀버리죠. 태어날 때까지 무슨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것.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이제 많이 있죠.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창세기는 처음부터 그 얘기입니다. 아브람도 그렇고요, 이삭의 이야기도 그렇고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라헬이 불임 여성이죠. 근데 끄떡끄떡 하다가 요셉을 낳고 또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가면은 사무엘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하죠. 이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에는 부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늦둥이가 태어났네. 아이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는 아예 그런 이제 혼인 관계가 없어요.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데 그냥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것보다 더 초월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두 사람은 출생 자체도 매우 닮았다. 근데 이제 이게 한 집안에서 출생 자체도 매우 닮았다. 그리고 사실 같은 일 때문에 둘이 다 태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이제 선지자죠.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곧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런 거죠. 결국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외친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다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보통 선지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광야에서 야생으로 살아갑니다. 야생 풀 뜯어먹고 꿀 뜯어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막 이렇게 이러면서 막 야생 가죽 털옷 입고 막 광야에서 이렇게 하다가 회개하라 사람 쫄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니까 엄청 여러 가지로 그냥 사람들에게 아주 그 위압감을 주고요. 아주 권위가 넘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모두가 이 사람을 그런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예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유대교 여러 분파가 있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분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은 속세를 떠난 그런 저기 산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슷한 이런 이제 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세상에 등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이런 사람들로 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남달리 보는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세례자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세례자 요한은 비범하다.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일성이 뭐죠? 예? 똑같은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세례자 요한만 했던 말을 그대로 받고 요한만 딱 빠지고 예수님이 등장해서 같은 얘기를 딱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거의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그냥 바통으로 이렇게 주고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세례라는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되죠. 세례자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례라는 의식을 이제 창시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이제 어떤 뭐 개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종 같은 걸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할례를 받아라든지 또 그때 이제 뭐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의식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어쨌든 공식적인 예식으로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표시로서 어떤 세례를 행하는 거 물속에 푹 담고 이거는 요한이 창시한 겁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창시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세례자 요한이 물로 잠그는 세례 그건 결국 뭘 보여주려고 한 거냐면 결국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세례죠. 그게 이제 기독교의 세례 의식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세례 창시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요한은 정말 예수님과 닮아 있고 예수님을 암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저렇게 남다른 사연을 가지고 태어났지 선지자를 저렇게 광야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며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세례를 행하고 있지 저 사람 그리스도인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이렇게 강력하니까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제 그거죠. 그 정도로 세례자 요한은 예수와 너무 닮았습니다. 예수의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의 출현을 바로 앞에서 예고해 준 인물 그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어떤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전령으로서 어떤 승리를 안겨다주는 그 승전보를 알려다주는 어떤 승리의 전령으로서 누가 달려와서 외치는 자처럼 그렇게 그런 역할로 이 땅에 왔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승리한 왕이 오신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걸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사람, 그런 역할로 세례자 요한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를 찾아가 보면은요, 이제 이사야 5장 이제 이사야 40장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40장에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라고, 다 나서 맞이하라, 이렇게 외쳤던 그 전령, 그런 사람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등장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말한 이런 맥락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예언의 이제 성취로서 그렇게 세례자 요한을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에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이제 세례자 요한이 자기 엄마 엘리사벳이 이제 늙어서 잉태했습니다. 도무지 이제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잉태한 거죠. 그때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이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자기 당번 정했을 때 이제 성전을 섬기고 있는데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럼 믿지 않으니까 입이 꽉 막혀버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사가랴에게 이제 주의 천사가 이렇게 이제 예언한 겁니다. 그 태어난 아이,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리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에게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게 돼요. 이제 요한 아버지에게. 근데 이제 이건 역시 구약의 맥락을 쫓아가 보면은요, 이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얘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와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도 백성에게 돌려서 화해시키면서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도록. 그래서 그때 돌이키려고 할 때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데 돌이켜야만 진노를 면할 수 있다. 그런 역할로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회개하고 해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거기에 이제 구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역할로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례자 요한의 역할들 이런 것도 살펴보면 오늘 한 가지만요.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것, 그 속에서 우리 한 가지만 또 기억해 보고 또 한 주간 곱씹어 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 때문에 유명하게 되었죠. 그 앞에 이제 세례자라는 이런 이제 별칭까지 붙어서 세례 요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막 이렇게 막 수염도 안 깎고 막 이래가지고 광야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죄를 자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찾아 나와가지고 요단 강가에 있는 요한을 찾아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뭘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죠. 제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예? 내가 요한한테 가서 죄를 자복하면서 이실직고하면서 요한이 나를 물에 잠궈서 세례를 베풀면 나에게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 죄가 사라진다. 죄가 용서받는다. 그 기대가 있으니까 나온다는 거죠. 그 기대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서 정말 그 앞에 가서 죄를 자복하고 그가 세례를 베풀고 할 때 세례를 받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왔다는 거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용서 받는다. 그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온 따라는 구절이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데 이 죄인이 근데 내 죄를 요한한테 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요한이 내게 세례를 베풀면 나는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세례자 요한 앞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그리스도인가?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데 자,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회개라는 어떤 행위를 하면 용서라는 결과가 따라 붙는다. 이거는요. 이런 문장을 조건문이라고 그래요. 조건문. 만약 뭐뭐 하면 뭐뭐 된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런 걸 조건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요한이 어떤 조건문으로 쓰여 있을까요? 회개하면, 자복하면 용서받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말합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이거 조건을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건문이 아니라고요. 조건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해서 어떤 변화된 삶이 아니면 용서라는 건 아예 없다. 세례를 받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죄 고백했다 문제가 아니고요. 고백하든지 말든지 세례를 받든지 말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된 삶이 아니면 용서라는 건 아예 없다. 요한은 잘라 말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같은 맥락에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요. 뒤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내가 아브라함 혈통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내가 저기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듯이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멸망할 리가 없어. 아브라함에서 태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똑같은 패턴이요. 아브라함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 뭔가 하나 요식을 갖추면 뭔가 결과가 딱 떨어지는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회개를 요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용서 자체가 없다.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면은 그가 이 아브라함에 직계든지 말든지 하나님 백성다움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어떤 구색, 어떤 요소들을 갖추면 어떤 보상이 똑 떨어지고요. 어떤 요건들, 형식을 갖추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딱 발생한다. 우리 신앙을 그렇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런 종교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데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회개하고 지금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세례 받으면 용서받는다. 이스라엘 내가 혈통이니까 이스라엘이다.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서 어떤 요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부른지 압니까? 그런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예? 이 독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러요. 독사의 자식들요. 그 독사의 사고방식이 독사의 사고방식. 그냥 내가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거. 회개했으니까 난 구원받는다든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된 삶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면 뭐 교회에 내가 명부에 올라가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 종교에 접근하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뭔가를 일삼아서 그걸로 뭔가를 복을 딱 떨어지게 내가 받고 그걸 확장시켜서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시키겠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우리 종교를 폄훼하는 이들, 요한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겠죠. 물론 형식적으로요. 우리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중요하고요. 신앙의 모든 의식들, 종교의 모든 어떤 종교든지 형식이 없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 형식의 의미들이 다 담겨 있죠. 중요한 거는요. 어떤 요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안 하면은 아예 그냥 논의 자체가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 형식을 갖춤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고 거기에 안심하는 그런 태도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를 안심하. 그래도 이번 주일엔 내가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일주일은 그래도 조금 내가 이번 주 안에 무슨 일 생겨도 난 천국 가겠지. 이런 식의 약간 내가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뭔가 안심된다. 이런 거야말로 무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주일 안 올 거냐? 아니죠. 안 오면 말도 논의 자체도 안 되고요. 그런 식의 뭔가 조건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그게 손쉬운 방식일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롱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게 아니면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진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진가, 우리 믿음의 진가는 사실은 뭐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늘 얘기하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는 그 일주일간에 또 우리 신앙의 진가라는 게 발휘 될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다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또 입증해 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들을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함께 기억하고 붙잡으면서요.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또 기쁨대 살아가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함께 또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